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데 빛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이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그 억압과 굶주림에서 하루속히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이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연초에 세운 신앙의 목표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채운 부분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기도하여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그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이 마지막 달이 되는데 이게 서양력이죠. 서양에서 지키는 월력으로 마지막 달이 되는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교회 절기를 맞춘 일정으로 보면 오늘 이번 주간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 절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선택한 것도 말씀 제목으로 말씀 본문으로 야고보서를 선택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그 환절기,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귀를 열어 주시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혈육의 동생이지요. 동생인 야고보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닌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할 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복음서나 서신서들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금방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혼란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는데 복음서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순서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죠. 그런데 이 복음서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보낸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전도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고 사도인 베드로가 보낸 편지도 있고 그 편지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기 형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었어요.
유세비우스라든지 고대 역사들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제서야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믿으면서 이제 유대교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다른 나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신약 모든 성경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의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배경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인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실천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가르치고 듣고 배워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로마 사람이라든지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제 그 논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제물 되심과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더 분명하게, 율법을 더 열심히, 더 온전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일대 혼란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답게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실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이 구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럼 뭐야? 지금까지 해왔던 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서신서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한 부분,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실은 둘 다 떼어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둘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시비가 생긴 거예요. 구원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순서의 문제예요. 뭐가 먼저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거냐? 구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의롭게 살 것이냐? 이 순서의 문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순종과 실천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거예요.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그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개가 뭐라고 했대더라. 아무개가 어떤 얘기를 했대더라. 그중에는 말의 앞뒤를 다 뚝 잘라버리고 단어 한두 개, 문장 한두 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말을 침소봉대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단어가 혹은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중간에 쓰여진 거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단어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말 한마디, 문장 하나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문제 삼은 것도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때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만 견디면 되었어요.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핍박만 견디면 되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숫자는 한정이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 세계로 따지면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모이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위기감을 갖게 된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는 변절자, 이단이다, 이런 공격을 받게 되고,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가르쳤더라면 전부 다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방인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유대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고향이 어디냐? 뭐 이렇게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코리아타운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꼭 거기 살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말이 통하니까 서로 모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 거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막 논란이 일어날 때, 그런 혼란 속에서 유대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우 복잡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의 그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요, 이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긴 갈등들을 5장에서 적나라하게 경고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공동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요즘 우리나라도 비슷한 형편입니다만은,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괜히 우러러 보여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이런 분위기들 그 당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서민들이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의혹이 생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전에 사회에서 누렸던 모든 지위와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대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지위를 누리려고 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실천의 삶을 외면하기 때문에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거나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에 쌓여 있을 때 쓰여진 성경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실천, 믿음과 순종,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나는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뜻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서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에 대한 실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의로운 사람들,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맞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문자적으로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에 시카고에 있는 한 유명한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숙박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호텔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경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일 분주한 데가 어디냐? 주방입니다. 잠을 자면 아침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주방을 책임진 여러 셰프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있는 거지요. 양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생선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기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모든 셰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 아침 식단에 어떤 메뉴를 올릴 것이냐. 열심히 토론을 하고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이런 음식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럼 그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메뉴를 정하고, 혹시 모르니까 모든 종류의 음식들을 다 메뉴로 상정을 해놓고 최고의 재료들을 구입해서 손질하고 준비를 다 맞추고 아침이 되었을 때 매니저가 메뉴판을 들고 그렇게 준비한,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의논하면서 재료를 사고 준비하고 다듬고 세팅을 딱 끝내놓고 메뉴판을 들고 대통령에게 가서 아침 식사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가 주방에 돌아왔을 때 모든 주방에 있는 사람들의 귀가 매니저의 입에 쫙 쏠립니다. 무슨 메뉴를 대통령이 선택을 했을까? 그때 매니저가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이 아침 식사로 원하는 것은 토스트 한 조각과 오트밀입니다. 준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트밀, 흔히 말하는 밀가루 죽입니다. 밀가루 갈아서 여러 가지 그 곡식 갈아가지고 수프처럼 끓인 죽, 멀건 죽, 그리고 토스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식빵 살짝 구운 거 한 조각. 지금까지 준비한 건 뭐가 된 거예요? 며칠 동안 회의를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온갖 좋은 재료를 다 사가지고 와서 다 준비를 했는데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허탈함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호텔의 요리사와 직원들 오직 한 사람, 대통령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었지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게 된 것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 첫걸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그것이 바로 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고, 첫 걸음을 걸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열매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는 것, 순종, 실천, 그것이 첫 걸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로마의 백성이 아니다, 황제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거두는 세금이 인두세거든요.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거두는 세금이니까. 헤롯 당은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믿는 헤롯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늘 그 문제로 싸우던 사람들이,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들에게 올무가 되고, 현행법을 어기는 게 되고, 종교법을 어길 거냐 현행법을 어길 거냐, 한 무리에게는 트집거리가 되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묻습니다. 그 돈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유명한 대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가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만 공식적으로 통용이 됐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돈을 지금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 살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뒤에 한마디가 더 있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느냐? 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단지 세금을 낼 것이냐 안 내도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로 우리가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렇게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일하게 하셨다,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렇습니다. 이 자부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는 사명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원동력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뿌리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더욱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만족과 기쁨보다는 후회가 많고요,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흘린 땀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나온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하고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삶의 열매가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듣고 따르며 순종하면 지금까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았던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두시려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리면 됩니다. 늦지 않았고 기회는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소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날마다 더 열심히, 어제보다 오늘은 더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는 내일은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며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소속된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 오늘 여기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내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심령에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거두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으로 점점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달려가며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 장애물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겠사오니 성령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Spirit,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영원한 죽음 속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구원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에 날마다 좋은 것으로 넘쳐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며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